자, 오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이 존스의 설교를 의지하여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또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그런 난관에 부딪힐 때에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의 그런 삶의 그런 원동력임을 알게 되어진 오늘은 특별히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 승리의 십자가 부분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뭐 배웠죠? 놀라운 십자가 배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다. 제일 먼저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자랑하노니 그 부분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자랑하지 않는가 그 부분들. 자랑하는 자가 십자가를 아는 성도의 삶의 세 번째 시간에 뭐 배웠죠? 그 다음에 배운 게 하나님의 지혜 배웠죠. 그죠? 지혜.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드러나 있다. 그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를 밀어내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능력이요 지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지요. 죄에 대한 문제. 우리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인데 어떻게 해요 이걸요?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그런 이중적인 그런 정가의 그런 놀라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실현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지난주가 배운 게 뭡니까? 지난주에 뭐 배웠죠?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의 실상을 살펴보고 우리가 사는 세상, 물질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싫어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소돔과 같은 세상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죠. 세상은 예수님 죽인 세상이에요. 우리도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 세상의 정체를 세 가지 요한일서에서 배웠지요. 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을 못 박아 죽인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한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는 세상줄 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세상과 관계에서 단절되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많이 살아야 100년 살겠지요. 얼마 안 돼요. 금방 흘러가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는 동안 세상의 정체를 잘 알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이 세상과 함께 장망성한 세상과 멸망지 않고 함께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 자랑.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이 말씀 읽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은 중심되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부분을 강론한 것 같아요.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근거를 살펴보고 있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거 누굴까요? 옛날에 이렇게 번역돼 정사와 권세와 이런 자였죠. 사단의 세력 십자가로 그들을 무찌르시고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옛날 버전은 어떻게 했었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십자가에서 승리의 개성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Triumph of the Christ. 십자가의 승리. 그것을 한국 분이 번역하면서 개가 승리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승리의 찬가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승리의 개성가를 함께 부르는 그러한 성도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영혼이 깨닫고 그 승리에 의존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세 찬송하는 찬송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십시다.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개선가, 개선이 무슨 뜻이라고요? 트라이엄프, 승리. 십자가에서 승리, 무엇에 대한 승리인지 우리가 앞에 살펴볼 때는 그 1장에서는 거의 죄에 대해서 승리한 거죠. 그렇죠? 2장에서는 세상 사랑에 대해서 세상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승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3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긴 거지요. 세상에 대한 승리예요. 그리고 5장은 뭐예요? 뭐에 대한 승리일까요? 승리 차원에 보면 사단의 권세. 그러니까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 어제 지난주에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 권세. 오늘은 사단, 악의 영에 대한 승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지긋지긋한 죄, 지긋지긋한 세상, 정말 그 강력하고 완악한 절대 악인 사단으로부터 귀신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뭐다? 십자가다.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아까 그 15절에 보면 이거 정사와 권세,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단의 그런 적이에요. 그 계층이야. 군대에도 보면은 뭐 사단장 뭐 이렇게 군단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계급이 이것처럼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사단에 그 소속된 어떤 그런 체계야. 그것도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무력화시켜 버렸다. 무장해제시켰네. 무장해제.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냥 사람들에게 다 밝히 드러내 버렸어요. 사단의 권세가.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린 거야. 옛날에는요. 사단이 은밀하게 역사하거든요. 우리 주위에. 근데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버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박살내버려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그런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구나라는 것입니다. 봅시다. 십자가로 그들, 즉 사단의 권세자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단과 그의 권세를 향한 영적인 승리의 개선가, 승리의 찬가가 이 찬가이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즉 십자가는 겉으로는 패배와 죽음의 자리처럼 보여지죠.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패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사단의 지배와 사바의 폭정에서 벗어나 승리를 선포하는 영원한 승리의 개선가이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진짜 잘한다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을 생각해 봅시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를 어떻게 자유로운 시민으로 변화시키는가? 사단의 권세에 매여 사단의 종노 타며 살아갔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모르지만 그 배후에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에 의해서 수십 만원 일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노예에 붙들려 살아가거든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유로운 그러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더 이상 사단의 종이나 패배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찬가, 그 예수 이기셨네라고 그렇게 또 우리도 이기네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전체 내용의 서론으로 같이 한번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1번 질문 나와요. 1번 질문 같이 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인 십자가 처형이 왜 우리에게 좋은 날로 기억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사형 형틀이에요. 그렇죠?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형틀이에요. 그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 처형한 그 날짜가 왜 우리는 좋은 날이고 왜 우리는 기쁜 날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이 성취된 날이다. 뭐라고요? 완전한 구원의 성취.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날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대속의 일을 완벽히 성사시킨 날, 성취하는 날이 바로 십자가의 날이에요. 십자가는 대적의 손아귀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의 그런 요새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봅시다. 첫째로 완전한 구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한 날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지요. 그 중에 5번째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지금 예수님 이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이게 it is finished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 따라 해석해 보면은 끝났다라는 뜻도 되죠. 예. 그런데 원래 이 원어를 쫙 살펴보면 테테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그 테테레스타이에는 뭐냐면 다 성취되었다라는 뜻도 있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뜻도 있고요.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도 있어요. 단순히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다 끝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죽음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선포하고 죽으시는 것이죠. 뭐가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통일교 문성명도 예수님 실패했고 자기가 다시 성공했다고 그렇게 이단이 나와 자기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렇죠? 죽었지만 문성명. 그렇게 막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최근에 어떤 이단도 굴더라고. 예수님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계속 책자가 와. 아유, 야 이런 참. 그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다시 왔대. 1948년생, 1945년인가? 그래가지고 막 그래. 그 사람도 말은 뭐냐면 예수님 실패한 거야. 자기가 성공한 거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하잖아요. 십자가로 예수님 이루고 싶은 것인데 다 이루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지. 십자가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참 좋은 날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얻었나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이에요. 죄가 다 해결됐어요. 예전에는 죄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칼빈의 표현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죄를 면하고 죄에 대한 정죄, 죄를 지었으면 정죄를 받아서 사형 판결을 받고 뭐 15년 판결을 그걸 받았잖아요. 그것을 면하게 하려고 죄인인데 죄 정죄 받았잖아요. 그걸 면하게 하려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늘의 복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기꺼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스벌전도 다 이뤘다고 선포하는 것은 지옥문을 완전히 잠가버리고 누구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택한 자들에 대해서 천국문을 활짝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냐면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조그만 것이지만 같이 봅시다.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계가였습니다. 이거 뭐 생각나십니까? 사단의 머리 칠퍼봤다는 거 뭐 생각나죠? 창세기 맞아요. 우리 역시 다르네. 창세기 3장 15절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최초의 복음. 여자니 뱀에게 이렇게 여자의 우선이 와서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근데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밟은 다게 마치 박살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지? 십자가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에 약속되어 있던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여기에 실현된 거예요. 예수의 정사와 사단의 정사와 권세, 사단의 머리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이 사단은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길 것처럼 그랬지만 도리어 자기가 실패한 거 좀 더 나와요. 너희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이를 성사시키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십자가 우리의 대적의 손아귀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은 날이. 그래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창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부분에서 배웠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한 그 부분에서요. 십자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의 자비, 하심을 환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 그래서 그때 뭐라고 배웠어요? 영광의 성품. 그렇죠? 거기 몇 가지 나왔죠. 전능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사랑, 그렇죠? 또 은혜, 또 저 지혜까지, 지혜도. 그 몇 가지. 그래서 노이 존스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추는 곳이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그 말한 놀라운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거스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칼빈의 기독교 1장 1절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래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창이 활짝 열려진 것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 커튼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거기는 앞에 다 보이는 것처럼 이 계시의 창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데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이 물고 오셔가지고 자신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춰주셨어요. 공생애 동안. 그 십자가에서 더 분명히 드러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둠이 짙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빛이 쫙 밝아오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영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창이 활짝 열려진 것임을 우리 스티븐 찬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농축된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 거울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 한다면
그것은 눈을 감고 태양의 찬란함을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이 존스도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람한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는 장엄하고 광대한 유일한 창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렌즈를 통하여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동시에 이 공이지요. 죄를 품어준 하나님의 자비를 완벽하게 조화 이루는 장면을 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그 하나님의 지혜 부분에서 다루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날이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날이에요. 인간의 뇌는 끔찍한 죄인을 처형하는 그런 나쁜 날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가장 경이로운 날이 어제요? 십자가예요. 이 역사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최고의 날입니다. 가장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누가서 5장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확증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확실한 증거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스펄전이 설교하면서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검은 어둠이었으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거룩한 불을 지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쓰여진 모든 죄의 목록을 십자가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인간의 저지른 죄의 비극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제하진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 인류에 대한 큰 축복이죠. 노이 존스는 이 십자가라는 책에서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발생한 일 중 가장 놀라운 경이로운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 놀라운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이 존스는 이 설교 서론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 여러분 아시지 못한다면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들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결국 오늘 주제이지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승리의 개선가가 울려 퍼진 장소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해버렸고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울려 퍼지는 개선가 노래. 십자가 하나님 찬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지구상의 영적인 전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 그 통치자로 번역했죠. 이거는 통치자와 권세자들. 세 번역에서는 모든 정사와 권세를 이긴 개선의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왕 장군이 군대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성 안에서 빰빠밤 빰빰 막 그렇게 노래해야 울려 퍼지잖아요. 승리했다고. 그런 찬가가 바로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니 정말 그것이 좋은 날이지요. 통치자들과 권자 무력하여 구경거리로 막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단의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해는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전차를 타고 승리의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옛날에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탁 마차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겼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 오웬의 책 가운데 가장 탁월한 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스 오브 데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였다. 죄에 대한 죽음, 세상에 대한 죽음, 사단에 대한 죽음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죽이셨어요. 마귀 야후들은 잔인한 권세의 사슬을 영원히 끌어버린 사건이, 그냥 머리를 박살내버린 사건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표현이에요. 십자가는 승리의 개선가입니다. 지구상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접전, 싸움, 영적인 전투에서 최종적인 마무리 지은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승리의 개선가를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완전한 구원의 성취, 하나님의 지식의 창이 열리고, 그러니까 최고의 인류 역사의 복된 날이며 승리의 개선가가 올라. 두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심각한 문제와 고통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수없이 막 그러는데 왜 점점 어두워집니까? 과학과 교육이 발전돼 숨겨진 진짜 그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생각해 봅시다. 사단의 권세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비극은 단순히 인간의 실수가 아니에요. 인간의 잘못이 아니에요. 배후의 악한 자의 지배 때문입니다. 이 영의 권세들이 인간의 심적 작용과 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정말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구에 속해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죠. 근데 온 세상은, 나머지 온 세상은 악한 자, 사단과 그의 마귀의 졸기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무슨 드라마 같은 걸 다 보니까 야, 기가 차. 그것을 귀신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다 그 사단의 졸개들이거든요. 그런 악한 자에 의해서 막 움직여지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겉면에 이렇게 말해, 근신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차. 우는 사자가 뭐예요? 그 사자가 표하는 거 하면서 표하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군의 압제, 그 권세를 무너뜨린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배후에 끊임없이 고통을 생산하고 조정하는 어둠의 설계자로 군림합니다. 윌리엄 거널이 사단은 이 세상의 창탈자요 군주입니다. 배후에서 원수를 보지 못하는 지식은 무지와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진짜 사단의 역사를 다 무시하고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세상이. 노존스도 분명히 말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 의해 야기됩니다. 인류가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휘두르는 가공할 만한 횡포와 그들의 수고의 결과라는 사실뿐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막 그 매스컴에서 어제도 막 그 어떤 사람 그 얼마 전에도 그 여중생을 막 죽여버렸죠. 참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으세요? 물론 사람이 변해서 그렇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이걸 보지 못하면 진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막 눈이 확 돌아가지고 하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그들의 행포가 수없이 멀쳐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참 두려운 일이에요.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둘째는 뭐예요? 마음을 미혹하는 이 세상의 신이다.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마음으로 인간을 영적인 안개 속으로 가두어드립니다.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그렇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4절 있잖아요.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 중에
왜 이게 가려졌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상 신이 누군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혼미케 하게 미혹해 가지고 막 어지럽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만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백에 했던 것 같은 표현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사단의 첫 번째 사역은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정교한 도적처럼 영혼의 눈을 쫙 가려가지고 복음을 모르게 하여 복음을 십자가를 모르게 만들어 버려요. 정말 하늘의 보와 구원 얻는 보를 만들어 못 보게 하고 파멸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노예 존스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세상 신은 사단의 역사죠. 귀신과 사단.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어둠 속에 가두어둡니다. 이 가공할 만한 능력을 휘두르는 사단의 횡포는 의식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고통을 일으키는 배후의 존재가 있음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세상에 강력한 세상 신이 있어요. 사단과 그의 종을. 세 번째는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승공세자고 돼요. 공중권세. 공중이 바로 이 지구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구상의 권세자를 잡은 자들, 그걸 따르고 있는 인류요.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을 따르고 있어요. 자기가 따르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진정한 전쟁과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 이러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어디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뭐예요? 세상 유행에 막 휘슬러 살아가게 만들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단이거죠.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6장에서 사단과의 전쟁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거 뭐라고 써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사단의 계급 체계예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사단의 가장 큰 저기 계급이고 두 번째고 뭐 세 번째고 네 번째로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과 지금 전쟁하고 있다. 혈과 육에 사람하고 싸우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 강한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거기 배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워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윌리엄 거널도 그것을 담았는데 마틴 노존스만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가나 철학자들이 헛수고를 반복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막 여러 가지 정책을 펴죠. 그건 헛수고잖아요. 왜요? 뭘 모르기 때문에 인간 뒤에 숨어 조종하는 이 엄청난 영적인 존재들, 그들의 휘두르는 가공할 만한 행포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다 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세상이 왜 점점 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뭐 때문이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 때문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 신이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 세 번째 질문은 왜? 그러면 왜 인간 스스로 힘으로 사단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 인간 스스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장악하고 있기에 우리 스스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탈출할 수 있는 영적인 결박의 실체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것들을 여러 번 말하고, 첫째, 강한 자다.
이 사단을요 강한 자다. 무장하고 인간을 점유하고 있다. 사단은요 보이지 않지만 무장한 채 인간이라는 집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어요. 자기 영역이거든요. 인간은 그 안에서 꼼짝달싹 못한 채 사단의 지배를 받는 가련한 소유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고, 이 강한 자를 뭐라는 거냐면 사단과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노전세 표현 사단은 무장한 채 강한 자로 문을 지키며 인간을 자기 소유로 가두고 놓고 있습니다. 인간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 소유로 자기 나발이죠. 자기 그러한 그 영역에 가둬놓고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사육.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이 영적인 존재를 비웃지만 이거 말하면 사람이 비웃지요. 성경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에게 꼼짝달싹 못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를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지성적인 미혹과 진리 차단.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 눈 가리기를 해가지고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해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한 영적인 안개를 들이워 불신앙, 믿지 않는 상태에 그대로 가두어 두어요.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진리를 보지 못한 데 차단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있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요? 혼미케 하여.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조금 복음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막 이렇게 삶을 홀만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분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유도 많이 가져가지고 못 보게 어떻게든지 못 보게 하려고. 왜? 자기 소유니까 안 뺏기려고 그렇게 막 수수를 막 버리고 있어요.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를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요. 정말 그래요.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라는 문을 다 제껴놓고 저 넓은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사단은 인간을 늘 눈 가리게 씌워놓고 다른 것을 발견하고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이끈 대로 끌고 갑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지능이 부족이 아니라 사단의 무시무시한 힘에 눌려 진리, 참된 것, 하나님, 복음의 빛을 아예 보지도 못하는 지성적 무력함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의 공포와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지 알아요? 사단은요 죽음의 공포와 그 뒤에 따르는 심판의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해요. 인간은 평생 이 공포에 매서 죄의 사실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죽음의 공포를 이용하여 일생 동안 인간은 죄에 이끌려 콕겨가지고 죄를 짓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죽임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를 보려 합니다. 여기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에 잡힌 자 곧 마귀를 멸하여. 이 마귀가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정말 한평생 그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정말 흙으로 만든 그러한 존재로서 죄악 가운데 그 죄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사람이 하나님 흙으로 만드니까 우리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그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마치 칼날 앞에 선 사형수가 집행의 순간에 벌벌벌 떨듯이 언젠가 그 사형수들이 그 집행에 가는 걸 그것을 보는데 처음에는 담대한 것처럼 같지만 그 앞에 가면 벌벌 떤대요. 교도관들이 이렇게 진술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에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삶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사단에 이끄는 대로 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죽음은 사단이 인간을 정죄하기에 휘두른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그 무기를 빼앗기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그 무기를 빼앗기기 전까지 인간은 무덤이라는 어두운 감옥 문 앞에서 평생 사단의 채찍질을 견디며 가련한 포로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노이전스의 표현처럼 사단의 공표는 시퍼런 칼을 들고 죽이러 달려오는 섬뜩함을 느끼게 합니다. 인간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 죽음 뒤에 심판에 따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 공포를 이용해 인간을 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자이지요. 네 번째는 욕망을 조종하여 본성적으로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본성과 욕구를 조정하여서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안 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러한 수술을 벌이고 있지요. 정말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라니. 이게 사단이 다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허망하게 만들어가 육신의 생각하는 걸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해요. 이는 하나님의 법,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는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어떻게 따라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었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다른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사단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칼빈이 표현한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폭군에 사로잡힌 노예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것을 뭐라고 써요? 노예의지다. 노예의지.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노예의지다.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못해. 사단이 그렇게 시키고 끌고 가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노이전스도 사단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원래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만드실 때는 인간의 마음과 욕구를 속에 자기 힘을 사용하여 엉망으로 다 뒤죽박죽되게 만들어 버렸지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만 회개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왜 사단이 권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너무나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성을 미혹하고 진리를 차단하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로 평생 총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욕망과 반역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요. 네 번째로 가봅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은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성육신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그리고 왜 이 땅에 일을 하셨어요? 사역. 바로 그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때 더 강한 분의 무장해제 사역. 아까 사단은 어떤 사람이라서 강한 자라고 그랬죠. 강한 자인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더 강한 분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친히 오신 거예요. 친히. 더 강한 분으로. 사단은 무장한 채 인간을 지키나 더 강한 분이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그 무장을 해제하고 재물을 나누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에 반드시 이 구원자가 필요하지요. 더 강하신 분으로 사단의 모든 무장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노마스, 아까 그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강한 자인 인간을 꽉 포로로 잡고 있는 강한 자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은 빼앗기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그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하는 그 집을 강탈하리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거예요. 사단이 강한 자로 사람들 다 얼굴하고 있는데 더 강한 자로 오셔가지고 그들의 결박을 풀게 하시고 거기서 사람을 건져내시는 구원에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이전스의 표현처럼 모든 인간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기에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마귀의 손에 벗어날 수 없기에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를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성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 마귀 세상의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를 완전히 멸하게 오신 것이에요. 주님은 사단이 엉망으로 만든 이 세상을 회복하고 마귀의 횡포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어디서 멸했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마귀의 멸을 죽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항목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영적 격전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탄생부터 광야의 시험, 그 공생의 과정,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 십자가 이르기까지 주님은 사단과의 홀로 피빛내라는 전투를 싸우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한 거예요. 영적 격전이 평생 되었는데 십자가로 승리하셨지요. 누가복음 20장 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지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내어주셨지요. 마태복음 27장 40절인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들이 그의 말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사람들이 막 십자가 달려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너 구원해 내려오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서 십자가 내려오는 것도 관심도 없으셨어요. 십자가 어둠의 권세를 발악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짓밟은 거죠. 존 칼빈이 이것을 기반해 사단은 헤롯의 칼과 광야의 유혹과 세 가지 시험이요 십자가의 조롱을 통해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으나 주님은 모든 걸음마다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이겨버렸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사단의 최후의 발악을 잠재우는 거룩한 승리의 마침표입니다. 노이 존스는 주님의 생애는 단지 인간들과의 싸움으로 본다면 성경을 겉으로만 읽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어난 순간부터 십자가 이르기까지 인간 무리 뒤에 숨어있는 어둠의 권세 사단과 피비린내라는 격전 영적인 전투를 벌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여자의 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버렸어요? 그 십자가에서 죄를 깨뜨리시고 사단이 그 죄를 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인 그 사단에 걸고 넘어질 모든 것들을 쳐부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됐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죽었으니까 진 거잖아요. 근데 패배처럼 보였던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 개성가가 되었습니까? 패배처럼 보였으나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계기가 된 이유가 뭘까요? 첫째, 권세의 무력화와 공개적 승리예요. 십자가는 사단의 실책이었습니다. 주님은 무력한 자로 보였으나 오히려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어버려 그들을 밝히 드러나게 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다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말한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게 인간의 죄거든요. 그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에 걸고 넘어질 게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했기 때문에 드러내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다 드러냈어요.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해 사람도 몰랐지요.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승리를 확신하여 축배를 줄 때 예수님 이제 십자가 잘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박수칠 때 그들의 통치권이 두동강난 신의 거대한 역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외견상 천형되었으나 영적으로는 승전고가 울려 퍼지는 하늘의 승전 전차와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자신의 승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완전한 패배를 확정하는 치명적인 실책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무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원수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우주적인 승리의 개성가를 울려 퍼진 거죠. 십자가 이런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지요. 율법의 송사와 그 근거한 완전한 도말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죄의 증서가 있지요.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증서를 다 십자가로 도말하셨어요. 십자가 이제 사단은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를 송사할 수도 없어요. 저도 사람들 죄인입니다라고 걸고 넘어질 수도 없어요. 고소할 수도 없어요. 없던 법적인 근거가 다 없어졌거든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보시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합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법조문이거든요. 쓴 증서를 어떻게 해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잖아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 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거든요. 자신이 그 죄를 다 담당하 십자가 돌아가심을 하며 그 법조문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 그 의문에 쓴 증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해결했는데 저까지도 십자가에서 아무도 고소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죄인입니다. 고소할 수 없어요. 보세요. 그다음에 뭐래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의롭다고 이미 의인이라고 칭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또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우리가 어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죄지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증서 도말하여 못 박으심으로 사단이 우리를 송사할 모든 법적 근거를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성도는 이제 사단에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자들이죠. 또 한 가지, 세상 임금의 추방과 인류의 회복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들리심, 이게 이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 이끌겠네 그랬잖아요. 들리심, 이 세상 임금을 쫓아냈어요. 십자가는 세상을 심판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을 주님을 이끌어 구원하게 하는 격정지였던 것이죠.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뭔 사건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 들려서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거나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멸하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인류를 압제하던 이 세상 임금을 영원히 쫓아낸 승전지예요. 주님이 땅에서 들리는 순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사단의 왕국은 심판을 받아 무너졌고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있던 영혼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끄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 오늘날 성도들이 누리는 실제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이 승리로 인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실제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째 뭐예요? 아들의 나라에 소속되었어요. 아들은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예전에는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 속했지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졌어요.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 예전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그 모든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에 속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사단의 노예 명부에 있었죠.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긴 거대한 이주 작전 명령이 실현되는 현장이었다. 정말 그래요. 사단은 주님을 멸망시켰다고 생각했으나 자기가 죽였으니까, 도리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해 가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죄를 다 해결한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거기서 다 그 죄값을 다 받으신 거예요.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하세요. 화평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뉴 크리에이션. 전혀 새로운 존재가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원수 관계였어요. 죄 때문에.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정말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난 자는 다 범죄치 아니하냐.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정말 하나님과 이 말씀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한 세상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시고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 완전히 구원해 주셨으므로 온 세상 악한 자에 처해 있을지라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아래 살아가는 모습이죠. 결국 은혜 아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바뀌었지요. 하나님과 화목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요.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율법의 정죄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은혜 아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수도 없어요. 우린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 여제 죄가 우리 몸 안에 죄 있지만 우리를 그 죄로 지옥에 끌고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면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정죄 없어요. 유죄 판결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시키셨다. 라고 말. 사단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영적인 승리했다고 믿었으나 그것은 자신의 통치권을 영원히 상실하는 가장 무지한 처사였습니다. 더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무기를 빼앗았으며 이제 죄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율법의 공포가 아닌 은혜의 평강 아래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열방의 회복과 빛의 선포예요. 모든 족속과 열방이 복음을 통해 사단의 결박에서 벗어나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십자가는 전 인류를 주님께로 이끄는 강력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모든 사람, 여기 올까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열방까지 다 포함된 것이에요. 이방인들까지. 내게로 이끌겠나라. 구원을 얻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 영적인 기업, 천국의 기업을 얻어 누리게 하는 그런 회복과 빛의 그런 진리를 선포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십자가는 순간부터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며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단을 쫓아내시고 착고의 죄를 굴복하시고
온 세상의 구주로서 모든 민족을 자신에게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든 민족이 자신의 이끄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셔서 저도 여러분도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게 된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승리의 개선가를 십자가를 이루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첫째 같이 읽어 크게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드십시오. 정말 그래요. 우리 구원을 이룬 승리의 개선가. 두 번째로는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빛의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렇죠.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돼요. 십자가를 전하는 빛을 발하는 주님께로 인도하사.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전쟁에서 담대히 승리하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죄의 유혹과 담대히 맞서 싸우고 심지어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사단이 물러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승리에서 담대히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넷째로는 뭡니까?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더 이상 정죄와 두려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 다섯째로는요. 승리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합시다. 메마를 땅은 적시는 담비처럼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승리의 개선가를 믿음으로 듣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이 승리의 개선가를 믿음으로 듣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가 참혹한 십자가가 도리어 우리를 정말 죄와 사망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낸 그런 승리의 십자가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 말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닻을 십자가에 깊이 내리고 흔들림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하나님 비추는 삶, 정말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 승리에서 십자가 흔들리 못들고 날마다 사단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유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승리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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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